오늘 우리 특별한 주간으로 우리 에스더 선교사님께서 말씀을 오늘 증거해 주시고 함께 우리 인도네시아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2장 7절에서 10절 말씀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네, 샬롬. 안녕하세요. 네,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사역하고 있는 에스더 선교사입니다. 네, 이렇게 저에게 말씀 전하는 시간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세상은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을 훨씬 많습니다. 우리는 매일 전쟁의 소식을 듣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인도와 파키스탄, 세계 곳곳에서 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경쟁적 어려움, 질병, 재난, 가정의 갈등과 장년들의 절망, 가난과 불의와 악압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 존재합니다. 몇 주 전에 인도네시아에서도 기름값 인상과 해고 문제 때문에 사회적 혼란과 시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불안하고 미국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도 불안과 갈등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세대가 참된 기쁜 소식, 즉 좋은 소식을 목마르고 있습니다. 즉 세상은 참으로 좋은 소식, 복음을 빌려로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열방을 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치 수십 년 동안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복음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사야 52장 7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세상에 좋은 소식을 전할 것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바벨론 포로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말씀입니다. 그때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성전은 무너지고 나라를 잃었고 심지어 희망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절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로와 희망이 필요했습니다. 좋은 소식을 간절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셨고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7절 말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을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좋은 소식을 주십니다. 7절 말씀은 참 신기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실 때 얼굴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옷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우리의 발을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5절 비슷한 표현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아름다운 것은 말씀을 전하는 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선교단체 사역도 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와 인도네시아 교회 그리고 인도네시아 사람들이 열방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연결하고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 단체 이름은 알루시아입니다. 근데 지금 나왔던 사진은 우리가 이제 첫 멤버들이었습니다. 2년 전에 이 단체를 세웠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세요. 네, 이렇게 같이 함께 컨퍼런스도 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열방에 나아갈 수 있도록 같이 회의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루시아라는 이름은 사실은 폴란디아 이제 폴란드어 폴란 네 폴란드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뜻은 아름답다. 알로샤 그런 발음인데 근데 인도네시아 발음으로 하면 알루시아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서 10장 15절에서 나왔던 말입니다. 아까 우리가 같이 읽는 것처럼 아름답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처음에 아가 있고 인도네시아 발음으로 하면 아이에요. 그래서 영어는 아가 처음에 있고 마지막도 있습니다. 애가 인도네시아의 알라라는 상징입니다. 알라는 인도네시아어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무슬림에서 올러라고 발음하시는데 인도네시아 기독교인들이 알라라고 발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도 알라, 마지막도 알라. 처음도 하나님, 마지막도 하나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하나님과 함께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의 발은 아름답습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의 발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해주세요. 그 아에 보면 이거는 사실은 사람들의 다리의 모양입니다. 아이긴 하지만 이거는 사람들의 다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즉 복음을 전하는 자의 다리가 아름답도다, 아름답구나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리교회 아버지인 존 웨슬리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You have one business on earth to save souls. 한국어로 이런 뜻인 것 같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단 하나의 일을 위해 존재합니다. 그것은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두 달 전에 제가 참 신기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날 저는 운전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주님께서 제 마음에 질문하시는 것 같습니다. 에스더, 너 그 사람을 사랑하니? 오토바이를 타고 지나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에스더, 너는 그 사람의 영혼을 귀하게 생각하니? 이렇게 저한테 질문한 것 같습니다. 그때 제가 너무 당황했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질문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해보면 제가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제 마음 안에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부르심을 받고 선교사로 말하고 있지만 돌아보면 그동안 저는 제 주변 사람들, 제 학생들, 교인들에게만 관심을 가지고 사랑했던 것 같습니다. 지나가는 사람, 전혀 모르는 사람들,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하고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부터 저한테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디로 가는지, 무엇을 따는지 제가 밟은 땅을 위해 항상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간 사람들, 내 눈 보이는 사람들 위해 항상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그 사람들에게 좋은 소식, 복음도 들리기를 축복하며 항상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하나님의 명령이며 모든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있어서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고 갈망하고 있고 또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듣고 깨달아야 희망을 다시 얻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좋은 소식을 반드시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단순한 종교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단지 예수님의 구원자이시라고 말하는 것만 아닙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왕이시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너는 왕이라고 생각하고 또 어떤 사람들이 과학 왕이라고 생각하고 권력 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삶 주인이시고 우리의 나라의 왕이시며 이 세상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해야 합니다. 선포해야 하고 전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에서 복음이라는 단어는 헬라어에서 에웅갈리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에우는 좋은이라는 뜻이고 앙겔로스는 소식 또는 메신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 시대에는 황제의 승리를 선포할 때 사용하는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그리고 9절에서 산 위를 달려오는 발을 전쟁의 승리를 알리는 상징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백성들에게 달려와 외칩니다. 우리가 이겼다. 전쟁이 끝났다. 이제 자유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바벨론 포로로 살아가던 백성들에게 이 소식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소식이었습니다. 희망을 잃은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말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은 우리의 삶을 살리는 능력이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냥 종교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주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집사님은 이렇게 찬양할 때 간증하셨는데 저는 그거 복음의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살리고 사람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이번 학기 제가 신학교에서 제자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구생들 가운데 12명을 먼저 신청하는 사람은 훈련생으로 선택했습니다. 이 학생들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 갖추고 있는 사진입니다. 사실은 이 학생들은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 가정에서 자라고 교회를 다녔던 학생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훈련 받으면서
처음으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무엇인지 깨달았습니다. 회개가 일어났고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진 계속 돌려주세요. 네. 이 안에서 학생들이 간증했습니다. 오랫동안 용서하지 못했던 사람들 용서하게 되었고 미워했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학생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제 삶이 가지 없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저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복음은 종교가 아닙니다.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네, 제가 잠깐 영상 한번 틀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우리가 그 제자훈련 수료식 영상인데요. 네, 학생들이 간증하고 기도하고 여기는 나는 죽었습니다 함께 외치는 영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갑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지위입니까? 그러면 교회는 무엇을 위해 존재합니까? 저는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부름 받았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몇 사람의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복음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샬롬을 이루어야 합니다.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영역, 문화적인 영역, 심지어 생태적인 영역까지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선교사들이 한국 땅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변화시키고 복음은 한국을 자유롭게 했고 성장하게 했으며 많은 복을 받는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에 주신 이 복이 한국 안에만 머무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열방으로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받는 이 나라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10절을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발을 나타나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아멘.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선교 그리고 전도 이미 성공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는 그럴 만한 약속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전도는 실패가 없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선교는 우리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 때문입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각 나라와 종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나온 사람들이 주님과 어린 양을 예배하는 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발이 아름다운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고 걷는 발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 온 땅은 주님의 것입니다. 날마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